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은 앞선 3장의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와 연결되지만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3장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4장은 제자들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적 장애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놀라 모이던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면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에 도취되어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복이 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들뜬 표정이 없었습니다. 즉시 자기 자신을 지우고 그 안에 있던 충만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가르쳐 보이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 어느덧 돌 무렵이 되면 손가락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보이는 현실과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시선을 갖고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들에 의한 핍박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권력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워왔던 사람들에겐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선천적 장애인을 걷게 만든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하반부에 나타나는 이르러라는 단어는 헬라적 동사로 적대적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소란을 핑계로 성전 체제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와 베드로의 일행을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내심의 동기를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특히 제사에 관한 일과 유대인의 명절 예식, 그리고 성전세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의 치안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성전 내에서는 대제사장 다음가는 2인자에 해당하는 요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관료계층을 구성하는 제사장 문중에 속한 사람들로 이들 중 대부분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제사장들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선포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역사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전자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후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이 십자가형을 통해 죽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심각한 실책을 통렬하게 질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먹힌다면 그들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종교적인 권력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됨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에 처치하지 못하면서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일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절에서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분리시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대적할 때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4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중단하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표현된 단어는 사실이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가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것은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옥에 가둘 수 있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복음의 선포는 그 감옥 안에 갇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 무덤에 갇힌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대책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낯빛이 창백하고 손이 매끈한 그들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교만하고 위압적인 어투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그들은 먼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두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평생 주저앉아 삶을 살고 있던 한 인간이 회복된 이 놀라운 사건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고 너희의 그러한 권세를 제시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없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격만 갖고 있었지 그 본질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전에 여종의 추궁에도 두려워 벌벌 떨던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또박또박 힘있게 대답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목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이냐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존재를 회복시킨 착한 일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땐 늘 딴소리를 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8절에 나오는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한마디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기력을 확신과 능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신문의 자리를 증언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셈입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어둠 속에 유폐시키려 했던 예수의 이름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생생한 현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또 성전을 어떤 체계로 만들어 가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영적인 건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자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재를 내팽겨쳐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새로운 역사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한사코 부정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쓰라림을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많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귀하게 채워가야지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영적인 설계대로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머릿돌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선언은 결국 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에 관해 더 이상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사도들은 더 많이 체포되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된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을 다시 모셔 우리의 머릿돌로 삼아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단 하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능력과 위로가 되는 복된 하루로 삼아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